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저 자녀들을 통하여 받으신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서로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상황 장대하던 신령한 찬양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와 배우들이 하나가 되게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포도동산 안에 무엇이 피었는가 보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푸른 충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나의 포도동산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나무 위로 해가지고 어느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너서 가는데, 가는 길은 위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똑바로 가는 길이 있고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 위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건넜죠. 그래서 그걸 건너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딱 갔습니다. 목적지까지 딱 가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 네가 저 목적지까지 가는 이 육의 길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밑으로 가든 가서 그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까지 이르는 그 길 속에는 다 사람의 이 마음의 길이 있는데, 각인의 사람들이 그 목적지까지 가는 마음의 길은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면서 그 말씀들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데, 정작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길이 어떠하냐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저쪽에 가 있고,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저거 무엇을 해가지고 저것을 이룬다 하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길이 어떤 선한 길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길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마음의 길, 이 마음의 모습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의 동산, 이 마음의 동산을 보고 주님께서는 포도동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동산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포도가 많이 열리는 그런 동산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많은 그런 과실수나 혹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표현하실 때 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되니까 포도가 많이 나올 쯤이 되었습니다. 근데 10월까지는 많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는 외국산 그런 수입 그런 포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시골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추자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 추자를
근데 그 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 가에는요 파랗게 껍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이렇게 냇가에서 갑니다. 갈면은 손톱이 다 빨개져요. 녹색처럼 녹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갈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진짜 우리가 보는 포도 알맹이 이런 게 이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뺄 때에 이빨로 쏙 물어가지고는 절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빨이 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냇가에 있던 돌을 들고 돌 위에 얹어놓고 탁 칩니다. 그러면 그걸 탁 부사가지고 그 겨우만 억지로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포도를 넣는데 그 맛이 일품입니다. 아직도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너무 좋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포도를 깨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저 다른 것 가지고는 깨기 힘들어요. 나무 가지고 많이 깨도 안 되고 적어도 망치나 그런 돌과 같은 단단한 것을 가지고 여러 번 깨뜨리지 않으면 이 포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의 동산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너희 인생들의 마음이 그런 포도와 같이 딱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포도와 같이 너무나 견고하고 딱딱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깨뜨려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주먹을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는 그것을 깨기가 힘듭니다. 그런 딱딱한 마음, 깨질 수 없는 듯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포도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같이 그 딱딱한 껍데기가 그 벗겨질 때에 우리 안에 푸른 초목이 나는 거죠. 포도나무의 순이 나는 거죠. 성류나무가 꽃을 피웠는지 가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포도가 그 포도 껍데기가 너무나 강렬해서 아무도 그것을 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돌을 들고 그것을 쳤을 때 그것이 깨지는 것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포도 껍데기와 같이 단단한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돌로 깨뜨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가 어떤 것이 뭘까? 이 포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포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아직이 세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한번 고집을 피우면 절대 꺾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자기의 원대로 가는 그 마음의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직 덩어리라는 거죠. 고집부터이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요, 이 아직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키운 그 학생이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야 내가 네 홀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네 코 질질 흘릴 때 내가 닦아줬는데 네 뭐 엉뚱한 일 했을 때 내가 네 요래 해가지고 내가 널 도와가지고 네가 이 바르게 가도록 만들었는데 네가 뭐 전도사가 되고 네가 목사가 됐다 한들 그런 모습이 항상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항상 코질질이 전도사, 코질질이 목사 이런 형태로 계속 보는 그런 눈이 그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 그대로를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 속에는요 자존심이라는 포도 껍데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마음속에요 내하고 비슷한 거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나는데 이 자존심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자기하고 내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자기는 아직 전도사고 나는 목사고 자기는 학생이고 나는 가르치는 자가 된 거에 대해서 계속 자존심 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틀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이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리는데
때문에 니하고 틀린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사람들은 다 비슷한 나이 또래면 저 사람하고 내하고의 레벨 수준이 이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단순히 자존심만 앞세워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너무나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지기 싫어하는, 남 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어떤 말들을 싫어하고 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이 되길 바라고 설령 나보다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 말이 통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자존심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여러분들이 되돌아야 될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이 호두깍지같이 강한 이런 것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크게 쥐면서 나를 보호해야지. 나를 보호해야지. 근데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나를 끝내 지켜내는 것을 보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너를 위하여 목숨을 움켜쥐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래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자기 속에 침투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깨뜨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호두깍지같이 강한 것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옛날에 이상경 집사님하고 저하고 친구 제가 먼저 교회 갔고 저는 17살 때 우리 교회 갔고 이상경 집사님은 20살 때 교회 왔습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교회에 충성하고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했죠. 근데 이상경 집사님은 그냥 20살에 하다가 이제 교회 왔어요. 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방언도 안 주고 성령도 안 부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상경 집사님은 새끼 그 벗어요. 샤프가 치는 아니 그런데 저 이상경 집사님은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조금 딱 하니까 막 딱 받아보고 눈이 열리고 사람의 심령이 투시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나는 방언 쪼가리 하나 안 주시면서 제 인간한테는 눈이 열려가지고 막 보면 사람들 뭐 일하면서 사람 나가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 하는 말이 이거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거 내가 왜 좋겠노 하면서 믿었는데 지는 방언하고 지는 눈이 열리고 막 보면서 하지도 못한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거거든요. 속상하죠? 그러면 나중에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도저히 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 신분 두시에서 보는 거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도 봐주시죠. 저런 미치입니다. 내가 했으면 하나님 보여서 있어.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항상 야 내가 이상형 사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쟤보다 내가 교회 먼저 왔고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먼저 왔는데 그런데 저 친구가 더 성령을 더 먼저 받고 더 은혜를 먼저 받고 더 노력을 더 해보고 더 잘 내가 하니까 이 속에서요 내가 저 친구 앞에서 열등감이 생겨요.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하는 게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상민 목사님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긴 저래도 머리 든 것이 많은 사람. 옛날에 저게 배가 안 났어요. 아주 핸스머니나 신앙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친구도 배가 나오고 나도 배가 나오고 친구 따라 배도 나온다 이렇게 나타났나 봐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게 돼요. 많은 책들을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은근슬쩍 내 마음속에 경쟁심이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하는 데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나.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생각을 내가 안 했을 거라. 근데 나는 성령도 내가 느껴봤고 자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령 속에서 열등감들이 올라오니까 내가 자보다 내가 더 좋아야 되지 않겠나, 자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열등을 시끄러워지고 있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열등감이라는 게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자학하거나 때로는 여러분들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자책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부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죄로부터 나옵니다. 그 죄의 본능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도록 나를 만들면서 내 속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간단한 껍데기들을 벗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는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내 마음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끼는 게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그 진실한 표현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아주지 못하고 누군가를 가슴에 품지 못하는 영혼은 지향도 똑똑하고 잘나도 그 영혼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과 관계다. 내가 아무리 높은 이론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높은 그런 하늘의 극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열등감들은 하지 못함에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없애야 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열등감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저 못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도 못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글자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하고 대필 하는 사람 통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참 그래도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 초등학교는 나오고 그래서 글자라도 알고 그런다. 정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훨씬 나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주님은 못 배웠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배움이 없어도 배운 자보다 더 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열등감들은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등감이 다 사라져요. 나는 신앙이 없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야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꽉 막힌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머리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직들이, 이 거짓말 놈들이, 자기를 구하는 이 마음들이, 열등감들이, 이 자존심들이 우리 속에서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신기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6장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입신, 하늘로 올라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골자가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골자입니다. 그 성경의 골자가 있는 오늘 이 성경이 아가서 6장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신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입신이 뭘까? 입신이 뭘까? 저는 한 번도 입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천국은 체험했는데 제 몸 안에 있는 영이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속에 영이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지금 그 영이 어디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포도 동산에 갇혀서 있다는 거예요. 포도 동산같이 딱딱한 우리의 아집 속에 내 영이 가두어져서 그 하늘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포도 동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아집, 우리의 이런 열등감과 이런 못된 마음들이, 이런 자기 마음들이 깨어지면 우리의 영이 자유화돼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뜨려짐으로 이런 신령하고도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기의 영이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는 얘기가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느 날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로에, 성경에 보면 갈로에 갈로를 써놨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고 주님만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습니다. 낙원의 삼천천의 모습을, 셋째 하늘의 모습을 봤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자기의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만이 하신다. 자기가 안다. 자기가 아는데 겸손한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의 영이 이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그 셋째 하늘을 구경했다. 낙원을 구경했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하반절 내가 포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포도를 깨고 내 심이 오픈되었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2절 말씀이 입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이게 무슨 입신에 관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 이 수레에 대한 수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수레를 어떻게 보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 왕하, 열왕기하 2장 11절. 성경에서 수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저희들이 배워봅니다.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령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의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 이 수레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베스베스를 향해 가는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죠. 그런 수레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는 불수레와 불말이라 그러면서 신령한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승천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데리고 가실 때, 어디로? 하늘로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수레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수레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수레는 마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불마차, 불말이 이끄는 불마차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타고 엘리야가 회리바람 쉬 돼가지고 하늘로 승천돼서 올라갔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입신하는 것, 지금 이 엘리야는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입신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래 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당한 모든 입신은요, 육체는 이 땅에 남아있고 이 영이 끌어올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신의 얘기. 그래서 입신을 얘기할 때 이런 수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엘리야의 불수레를 빗대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슉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주님께서 이 영혼을 그래서 끌어서 올라간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 그래서 수레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의 영을 끌어올리시는 장면들이 몇 개가 나와요. 에스겔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제가 잘못 봤는다네. 잠깐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11장, 7장이 아니고 11장입니다. 1절. 이 영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1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그죠?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고 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먼저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가셨다. 이래 얘기하고 에스겔서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계속 좀 찾아야 되니까 그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영을 들어서 움직인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나중에 40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10월 10일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니 이 사람은 지금 외국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셨다. 이 속에서 영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신비주의자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데 몸뚱아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고 그 영을 데리고 천국도 가시고 그 영을 끌어서 주님이 목적하신 그 장소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러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맛보는 그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육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영의 나라입니다. 내 영이 가서 내 영이 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내 영이 들어있을 때는 천국이고 무엇이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입신해서 천국에 가보면 와 천국이 있구나, 나무에 가보면 나무가 있구나, 지옥에 가보면 지옥이 있구나, 음부에 가보면 음부가 있구나. 내가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입신해서 이 영이 하나님 나라를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우리들은 항상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지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의 발전상, 신앙이 성장하는 길목 속에 주님께서 한 번은 영적으로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체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갖지 말고 따라합시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뭐가 완전한 것이냐?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비침을 얻고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한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 번째,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많은 역사를 만들어냈던 우리의 삶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입신인 거다. 내세가 왜요? 내세가 죽어서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내세란 말이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단 말은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천국, 그 낙원을 내가 살아있을 때 체험했다는 거죠. 주님은 성경에 틀림없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네가 신앙이 자라서 어느 한 부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서, 주님께서 네 영을 끌어서 천국을 보여주실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것과 볼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이 육안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은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 육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심한, 마음의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안, 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 인생을요, 살다 보면 심한까지는 어느 데를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자기와 교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나로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 훈련의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은 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나를 끌어서 이 육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잘 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다친 영혼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 우리는 너무나 가두어져 있죠. 우리가 너무나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을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알고 포함된 것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99%가 아멘하면 100에 한 명 정도는 팩 하고 돌았어요.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주면요 노인들은요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많은 얘기들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얘기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팅팅거립니다. 그런 소리가 계십니까? 지금 목사님 힘든데 눈 뻔해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내세 내세의 영역을 체험해야 된다. 내세의 영역을 맛봐야 된다. 그 축복의 위대함과 영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다 그 껍데기 인생만 살아가고 수박 껍데기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입장까지 와서 우리한테 너희가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입신의 길을 열어. 입신의 길을 열어. 네가 정말 천국에 한번 가보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없는 건 참 한스럽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책을 한 적이 있어요. 두 번을 책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고 있었는데 제가 기차에 딱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궁화 타고 갔는데 딱 이래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제 몸이 붕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았어요. 그 저는 눈을 딱 감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이래 있는데 붕붕 뜨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 이 거실 앞에 객실 기차 있는 사람들이 싹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붕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탁 됐어요. 근데 그때 사실 잠깐 체험을 해본 게 뭐냐면 이 몸에서 영이 이렇게 쑥 하면서 나올 수 있구나. 근데 나는 너무 깜짝했는데 내가 그때 있었거든요. 제 정신이 있었거든요.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내 정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붕붕 거리더만 뭔가가 내가 못 보던 것을 봤는 거예요. 눈은 감았는데 봤다.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구나. 또 한 번은 제가 꿈속에서 꿈에도 그런 얼마나 많은 소망이 많았으면 꿈까지 그런 걸 못했습니다. 근데 꿈을 다 꿨는데 제가 꿈을 다 꿨습니다. 제가 2층에 있었거든요. 2층에 있는데 2층에서 제가 누워 자고 있는데 제 영이 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딱 나와가지고 2층에 있다가 1층 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영이 우리 몸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나와서 영적인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내 이성이 영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서 영이 움직이는구나. 영이 내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활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봐요. 병원실에 가봐요. 시체 앉으실에 시체가 쫙 깔려있어요. 그 사람 똑같아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 사람이 살았고 죽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내 안에 들어왔으면 살았고 여기 내 몸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겁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느끼고 모든 것들 여러분이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이 하는 거지. 거기 떠는 이 영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몸 안에서 영이 나와서 주님의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세의 능력을 맛봐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체험했지요. 은사 체험했지요. 한번 비침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맛봤지요. 뭘 못했어요? 내세 능력을 못 보니까 5가지 중에 4가지를 했지만 하나를 구하니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가르칩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터득하고 말씀이 깊은 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연계를 얻지 못하면 그 내세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입신을 하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완전한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게 정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눌러버려요.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 기록한 말씀이 여러분들은 영의 삶을 살아라. 영혼의 삶을 살아라. 영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라.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는 모든 메시지의 정체가 올라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니 거룩해져서 뭐하는데? 거룩해져서 하늘의 세계를 맛보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해서 뭐하는데? 사랑하는 자는 신령한 눈이 뜨여집니다. 온전하라. 처음 것처럼 늘 새로운 자. 온전한 자. 그런 사람이 되라.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그 말을 통하지 못하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 신령,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진정, 믿음과 진리의 능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이르렀든지 못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10명의 문둥병자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쳐주이소. 그래 10명이 문둥병이 고쳐졌습니다. 고쳐질 때 주님이 고치게 하신 방법이 뭔지 아시겠다? 네가 네 몸을 제사장으로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자기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다가 성경은 가다가 나음을 받은지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고 가면 나음을 받고 믿고 가면 눈이 열리고 믿고 가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고 가면 내가 변화되고 믿고 가면 입신을 할 수 있고 믿고 가면 새로운 것을 바꿀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오직 믿고 나가라. 내가 변화될 줄 안 믿으면 변화 안 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데 누가 그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이제 입신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육에 속한 사람들 말합니다. 야, 네가 그런데 빠지면 안 돼. 그런데 가면 안 돼. 너는 이 육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입니다. 미리 개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왜? 그 세계를 모르면 똑똑한 척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그 세계를 알아야 똑똑한 게 나오고 그 세계를 알아야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잘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무지하고 알지 못한 어리석음 속에 늘 고통하고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큰일 나. 잘못하면 니 돌아야 돼. 잘못하면 니 이상해져. 잘못하면 니 그러면 큰일 나. 이단데. 헛소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신령한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완전한 데를 못 나갑니다. 위험하다는 그 말로 모든 것을 다 지켜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이 전안에 있는 이상 위험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도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은사 위험해. 은사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 못 받은 놈들이 항상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겸손하게 자기를 훈련한 사람들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잘 전하는 겁니다. 아멘. 방언을 못하는 사람보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낫고 예언을 못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인격만 갖춰지면 주님의 뜻만 알면 사람들은 끌어내려고 해요. 육의 세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많은 나에게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수나미 여자를 보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춤추면서 결혼하기 위하여서 남자를 꼬시는 그런 여자를 보듯이 육에 묻은 사람을 보듯이 내 사랑, 내 시부, 나의 사랑하는 이 수나미 여자를 그렇게 보지 마라. 이 여자는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늘의 뜻으로서 너희들이 이 성도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은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박쥐같이 강한 아직덩어리들, 고집덩어리들 그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쏟는 거짓말들과 자존심들을 깨뜨려져야 된다는 과거에 살지 마세요. 과거에 먼저 사는 사람은 현재도 미래도 없어. 왜? 자기의 모든 영광과 여기 어디가 있는데 영혼이 어디가 있는데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고통하고 과거의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깨어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과거를 칭찬하세요. 과거를 다 비워내세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저 미래 소망의 나라 저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광을 그분 앞으로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여 내 아들을 깨고 이제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이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이 몸뚱아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자유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잡아 들어 올리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전해져야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는 이유 이것을 깨닫지 못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깨닫고 육의 눈을 버리고 신령한 눈을 놓고 육의 뜻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것을 삼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들어 올리심을 믿으며 우리를 입신시키실 그 주님을 삼아 주님 우리가 그저 세속에 찌들린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삼아하며 엘리야가 정말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하여 그 불순애와 불만을 통하여